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2장, 23장에서 그 10계명을 하나하나 더 펼쳐서 여러 경우에 적용을 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펼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금지의 명령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러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하면 어포스틱 로하고 또 법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21장과 22장에서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 그리고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21장, 22장에서 나왔다면은 23장에서는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계명인 탐심에 대한 그 탐심을 금하는 것이 이제 숨겨져 있다고 보고, 그리고 1, 2, 3 우상 숭배에 대한 금하는 명령이 여기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고, 또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이제 2절에는 거짓 증거와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수를 따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는 그 비겁하게 말 못할지라도 여러 명이 동조해서 어떤 거짓된 일을 하는 데는 용감하게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정말 내가 진실을 따라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 그리고 이 거짓되지 않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3절에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를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야, 저걸 어떻게 취할까 하고 하다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고 또 돈을 달라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하니까 나봇이 이것은 내 조상 때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합 왕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서 완전히 이제 그 낭만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내 악한 이세벨이 왕이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물으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못 취해서 그렇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거짓 증거를 하도록 두 깡패를 동원하고, 그리고 그곳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봇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세벨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의 남편이자 왕인 아합 왕에게 주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내려지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사람들의 악을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법을 피하고 경찰을 피하고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게 속이면서 이 죄를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그리고 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는 우리가 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을 스스로 속이면은 내 몸은 그것이 병이 된 겁니다. 머리에 지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식하는 게 암세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7절이 아니고 4절에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여기서 4절에서는 네 원수의 길 잃은 나귀를 보거든 돌리라 그랬고 5절에서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서 넘어지거든 그것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원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원수라고 한 것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앙숙이 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는 너를 미워하는 자 그런 경우가 있죠. 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그냥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인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은 다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은 비추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알려지게 돼 있고 내가 마음으로 무시하고 미워하면은 말을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 속으로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원수인데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제 동일합니다. 이런 그 율법에도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자랑할 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레 미제라블입니다. 이런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섯째 날 네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 16장에 이 율법을 받기 11개월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6일째 날은 그 다음 안식일까지 2배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도 자, 이 안식년은 1년을 아무 농사를 짓지 말고 있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이러한 불안감과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 부분에 이제 그 레위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25장 20절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6년째는 3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 안식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8년째는 이제 그들이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은 당장 먹을 수 없죠. 그래서 7년째, 8년째를 6년째 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기 보면 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왜 빈부격차가 계속 많아지느냐? 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땅땅땅거리면서 땅땅거리고 사니까 땅에 대해서 땅땅땅거리고 땅을 그래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땅이 하나님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출애굽기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이제 레위기에 가서 정확하게 이 여호와의 7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 시대에 그리고 이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표로서 이스라엘에게 7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다음,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이것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14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쯤 되는데 1월 14일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너희들이 유교병을 누룩을 너희 집안에 두지 말라. 일주일 내내 무교병만 먹어라. 그리고 그 무교병을 또 다른 데는 뭐라고 했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오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일을 그들은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77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이것은 그 유월절 다음에 초실절인데,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계산을 하면은 49일 다음에 50일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열을 나타내니까 오순절은 50일입니다. 초실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해서 밀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때에 그들은 올라갔어야 됐고, 그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 하는 7월 15일. 그러니까 그 7월 1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또 일주일간 7월 21일까지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또 오순절과 그리고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에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년에 3번이나 올라간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급증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어디 보냐면 34장, 출애굽기 34장, 거기에 34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면은 이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만 있으면은 그 나라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책 없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무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이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 국가가 운영되기를 원하셨는데 정말 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절기를 알 때 우리는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7절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다시 23장 19절에 와서 19절 가기 전에 1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도 이제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부어하시고 이 믿음을 이렇게 지금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냥 단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셨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과 우리나라만 이 명절날 그 먼 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뭔가 우리는 우리 어린 청년들과 학생들은 새해가 되면은 금방 생각하는 게 세뱃돈 받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기 전에 이들에게 반드시 너희의 소산물이 처음 난 것을 제일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치라.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조상들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른에게는 명절날 뭐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른들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십몇 년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부치님 모치님 계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 부모님 연세되는 분들에게 그래도 매년마다 명절이 되면은 선물을 드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동일한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강하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저주하든가 부모를 치면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하든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기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한 말씀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볼 때 가나안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 이렇게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았을 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제사의 어떤 방식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내려진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행위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동물들도 사랑하십니다. 안식일 날 동물들도 아무 일을 하지 말도록 쉬게 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도덕성을 척도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도덕성을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것.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없었는데 지금 생겼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광주 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그 풍산개를 가진 주인이 길고양이, 도둑고양이죠. 길고양이를 자기가 이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길고양이를 잡아서 물어 죽이도록 자기가 기르는 풍산개를 하여금 찍으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물어 죽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찍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에서 이걸 보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서명을 3,000몇 명한테 받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직접 서면으로 사람한테 탄원서를 300명 이상한테 받아가지고 광주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그 판사가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은 동물을 목매달거나 때리거나 구타를 하면은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는 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벌금 50만 원을 내린 그런 판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이런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데 사실 동물은 요나서에 볼 때 요나 그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한 니느웨 백성이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12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죠. 육축도 많이 있나니. 왜 그런 줄 압니까? 동물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우리 현조생제가 이 건물을 만들었다. 근데 누가 와서 이 건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는 왜 이랬고 이거는 왜 이랬고 계속 입을 대고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현조생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불교의 자비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할 때 8명의 사람을 구원했지만 모든 동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욥은 정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란 나 같은 내가 의로운 자 죄를 범치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변론을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을 쫙 열거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물을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동물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려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욥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사람의 본분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동물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지금 너무나 팽배해서 인본주의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축소시키고 오해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그 밑에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그 주상을 부수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네 앞서 갔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서 너를 구원했고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로 너를 구원하고 너로 하여금 너를 복주게 하고 너로 하여금 너를 들었고 너를 안았고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6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분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 18장부터 19장 20장에 보면은 성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추악한 그런 더러운 죄들이 성적인 죄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그리고 갈대아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몸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온 몸과 영과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하게 보존되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혼란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온갖 죄가 범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면서 이와 같은 죄를,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거짓된, 음란한 죄에 우리가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그런 얘기도 했어도 안 되고, 그런 죄에 빠졌어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7장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신명기 7장을 보시면은 7장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내리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되. 자, 신명기 7장은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들은 우리보다 더 강대하고 더 높은 성이 있고 그리고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강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부하죠. 강한 자에게는 아부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계약을 맺어서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짓 화친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보다 강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이 강대한 가나안 땅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느냐? 그들로 인해서 죄가 들어올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의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매주 드리면서도 잊어버려요. 우리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박혀야지 그냥 일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떤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가운데 비참한 죽음 가운데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가나안 땅, 애굽 땅에, 이 갈레아 땅에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고 잊어버렸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동일하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그것을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할 때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 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람의 사랑처럼 선택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왜 정말 건강하고 핸섬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지난번에 그런 TV에서 봤죠. 로버트 태경보이 같은 남자가 완전히 선천성 기형으로 걸음도 못 걷고 그러면 온몸이 이쪽 이렇게 움직이는 아가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이야기를 실화입니다. 부산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선택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언제 사랑했다 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바울과 같이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이미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